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어제는 그 아하시아가 1년 왕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동생이 왕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또 얘기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또 나오니까, 또 오히려 많이 나오니까 다 정리하려면 어려운 부분들도 오히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엘리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이제 퇴장하고 엘리사가 열왕기하를 이제 다 뒤덮고 있습니다. 어, 역대 지략에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 열왕기에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등장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회오리 바람이냐 불수레냐 불말이냐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히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다고 얘기를 했고,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걸 병거라고 말하면서 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의 힘, 불의 힘에 의해서 두 사람이 갈라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 읽어봐도 오늘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붙어 있었다. 그게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서는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모세가 묘가 없는 거 보면은 하늘나라 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천사들하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천사도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언쟁은 신학적으로 언쟁해서 안 되고, 또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언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기 싫은 거 있으면 교회로 끌고 나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예하기 싫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 밖에서 하면 돼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예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는 열왕기 상에 이미 나왔어요.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 12 겨리소로 하면은 24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12번째 두 마리의 겨리소 옆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어, 다시 오마 그러고 가신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엘리야만 아는 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길갈로 가가지고 두 사람이 길갈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길갈은 그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하고 여호수아가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길갈은 돌을 가지고 동그랗게 12지파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굴러가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 동그랗게 했던 그 길을 길갈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또 다시 길갈에 와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길갈에 오니까 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쭉 앉아서 있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과부가 된 사람이 제자들 부인 중에 과부가 된 사람이 이제 사정 얘기를 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길갈이 그 성천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델은 거기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길갈은 낮은 지역이고 베델은 높은 지역이 있어서 항상 베델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점에 있는데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룻기 1장 16절에 나오미가 그 룻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할 때 이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어머니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떨어지고 착딱 달라붙어 있는 나오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 엘리사가 엘리야 보다가 우수한 먼저 엘리야가 볼 때 엘리사가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제자들이 중에서 수제자가 돼서 택함을 받고 이제 딱 붙어 다니는 종처럼 아주 분신처럼 붙어서 안 떨어지는 그런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보자마자 그 옷을 던지니까 막 바로 가가지고 엘리야한테 뛰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뭐를 했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급하게 그냥 작별 인사하고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바짝 따라다니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엘리사가 모르고 따라다니겠어요? 안다. 떠들지 마라. 4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살아계셨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 당신을 안 따라가면 난 죽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는 뭐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난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인데 사실 이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물론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에게도 편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옵니다. 뭐 그 전에 했던 얘기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어 그 이 북쪽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다라고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지명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땅들이죠. 유대 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명을 따라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북이스라엘의 땅인데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성을 정복을 하고 성을 완전히 저주를 해서 다시는 이 성이 못 일어나도록 해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 장면이 나옵니다. 어, 하여튼 5절 읽어봅시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리고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길갈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그 제자들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 오니까 제자들이 베델보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가. 이 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떼거리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어, 숫자가 나온 거 보면 50명이 제자를 하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리고에서 그렇게 그 제자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도 안 오니 잠잠해라. 조용해라. 어, 그러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니까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오면은 적극적인 완전 피동입니다. 딱 붙어 다니되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뭐 딱 붙어 다니면 오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그게 어, 그 피동된 거 아닙니까? 이 엘리야는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면 내 능력을 허락이 되는 거고 안 따라오면 뭐 헛방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건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었든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적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겠지만 그러나 그 욕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거는 맹세도 안 한 사람입니다. 맹세한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 주인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엘리사는 자격에 합당하게 통과했어요. 자격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작전을 세운다든가 뭐 밧줄을 묶어가지고 하늘로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올라갈 때 나도 따라 올라가려고 같이 묶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만 피동적이어야 돼요. 다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오직 엘리야의 말만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에 왔는데 또 말합니다. 6절 읽었죠? 예. 아니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세 번째. 이 요단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을 요르단 이렇게, 예, 그전엔 요단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2차 대전 끝나기 전에는 요르단이 요단강 좌우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2차 대전 끝나고 4차 전쟁까지 포함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는 요르단이 이쪽은 뺏기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거를 안 뺏기려고 이집트하고 그 위에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잠 안 자고 밤새도록 잠을 잠깐만 붙이고 눈 떠가지고 가서 병장을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그 차지한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목숨을 걸면 전쟁이 나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땅에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4차 중동 전쟁을 얘기하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4차의 전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99%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이니까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백성도 없던 그 땅도 없던 그 나라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고스란히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죠.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해냅니다. 그거를 해내고 차지하는데 그 어디에서 나온 힘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네 땅이다. 네 땅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죽을 때까지 차지해서 후손에게 남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과 같은 유대인들이 생활할 것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데? 몰라. 하나님이 하래. 그렇게 하는 말은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나라, 전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었지만 지금은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이 말은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의 접착, 하나님만 떼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접착이었죠. 7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으로 보내느라 이러니까 저기 여리고하고 요단하고는 성 바로 앞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사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그냥 길만 하나 나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 평지고 여리고 아라바인데 그 앞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이집트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그 길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50명의 제자들은 여리고의 50명 제자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쫙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에 가보면 예수님의 시험산이라고 하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성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그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그 성이. 그럴 정도인데
이 50명이 멀리 서서 두 제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요단 강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8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우리가 물이 좀 있으면 이게 깊은지 얕은지 모르면 돌을 던져보면 압니다. 그러나 이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흔들면 뭐 바닥 밑이 드러나서 어, 건널 만한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습은 그와 같아요. 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을 가지고 침으로써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것을 50명이 보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전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건너게 했을까요? 이 딴 사람들은 못 따라오고 이 두 사람 사이 두 사람만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는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 가가지고는 엘리야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니하고 내하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가기 전에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 얘기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성령이 하는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래서 성령의 역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는 그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뭐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어, 너하고 나하고 따로 떨어져 너무 붙어 다니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하늘로 안 날아가고 죽었다 그러면은 엘리사가 그 무덤 속에도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떼놓기 위해서 천상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이 당신을 떼놓으려고 그렇게 하늘로 들고 갔다. 그러니까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하늘로 가겠느냐? 가다가 어디 딴 데다 떨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걸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는 걸 압니다.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엘리사는 죽을 때는 그냥 병들어서 죽는 장면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이유를 알겠다. 예수님이 또 자기가 하늘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도 엘리야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특별하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줄지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건 엘리야가 엘리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를 건집니다.
정말요, 사랑 안 하면 안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요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하나님을 안적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그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높여주죠. 근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지 높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높이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모르죠. 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 그 소리를 하니까 그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을 보고는 뭐라 하겠느냐. 그보다 훨씬 못하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갑절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도 많은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내가 제일 장자 제사, 제자, 다시 말해서 장자에게 배로 주는 그런 의미로 갑절을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지만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엘리야의 응답을 보면 어려운 걸 구한다. 만약에 장자가 받을 영을 받는다면 그건 충분히 인정받은 겁니다. 이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 거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두 사람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붙어 있으면 네가 본다. 이루어지지만 안 붙어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이 것을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늘에 데려가는 걸 보면 네가 그 일을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이루어진다.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안 붙어 있고 다른 제자들 말 듣고 한쪽 손만 들고 자꾸 고개를 딴 데 돌리면 언제 갔는지 모르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옷자락만 잡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게 뭐냐, 길 가는데 무슨 뭐 걱정 염려합니까? 길 안 가고 앉아 있을 때는 못 가게 이렇게 붙잡지만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을 때 그냥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있을 때 뭐 오늘은 안 오겠지 이러고 편안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부른 사람이 그 덤벼들지 못합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그 불은 그야말로 못 만집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그때 바람이 샥 불면서 이제 하늘로 불말과 불수레가 올라갔는데 그걸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12절 읽어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근데 저 천주교에서도 대부라고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도 대부라고 해서 대부는 꼭 있죠. 파드라고 얘기를 하죠. 어,
뭐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는 너를 안 미워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왕도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음, 어, 딸이 시집 가면은 신랑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오해하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군대 역할을 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나를 떼놓을 수 있느냐, 나를 안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 옷을 돌로 찢습니다. 찢는데 이 돌로 찢는 것은 슬픔을, 애통함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보면 엘리야의 옷이 찢어져서 어, 뭐 찢어진 건 아니고 옷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갑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네. 그, 이 두 사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를 좀 더 하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저기 모세. 모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있는 것을 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이건 찢어진 옷이 아니고 겉옷 아래위 원피스로 돼 있죠. 거의 이 중동 지방에는 아래위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원피스로 돼 있는데, 그게 겉옷이 떨어지고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에서는 뭐 그게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것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이랬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언덕이 아니고 어, 요단 물가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로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실 때 예,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누가복음 24장 51절,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다시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처럼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면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이 멈추고 엘리사가 다시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네. 여리고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에 오면은 아까 얘기한 그 시신 주우러 가는 제자들이 있는데, 말리다 안 말고 갔더니만 못 찾아가지고 온 이야기하고, 또 엘리사가 우물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탈이 안 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내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열왕기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뭐 돈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질문합니다. 기독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만 기독인은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죠. 사람처럼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처럼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함과 은혜 넘침과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지,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귀 기울여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